우리 신대원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커다란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신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사람이라면 모든 경우에 아마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기 쉽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 것보다 나으리라. 정직한 소득으로 노동의 가치를 아는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다움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고 계십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내 마음에 거짓된 것을 함부로 둘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른 것 같아도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속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 함부로 넘어오시지도 아니하시고 함부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다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한다면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1절이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4절에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사용처가 있으니 악한 자들을 보느라 정직을 폐하거나 정직을 포기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 역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일 것이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다시금 용기 냅시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교만하다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하여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리들끼리 힘을 합쳐서 한번 연대해 봅시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힘 없이도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줍시다.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들의 그러한 뜻은 이루지 못할 것임을 잠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사람은 6절에 인자와 진리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그 구속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이익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7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직하냐? 네가 정직하다면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느 누구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사회생활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대부분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이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행위가 나야 보기에 정직하면 너의 모든 사람들을 너의 친구로 만들어 주겠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온유한 삶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결코 손해나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봅시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잠시도 살아갈 수 없으니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10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권위자 혹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으니 재판할 때 당연히 공의로움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 그 힘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어떠한 권위를 가졌건 그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정직함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권위를 아전인수격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재판을 굽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패망을 가져오는 그런 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왕은 악을 막는 데 앞장서야지 스스로 악을 행하는 데 앞장선다면 그 심판은 크고 두려울 것입니다. 권위자는 권위를 부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충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4절에서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살아가면 참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이며 복임을 가르쳐 줍니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악을 떠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처세술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수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그럴지라도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감이 마땅할 것입니다. 많은 소득보다 건강하고 올바른 소득으로 기뻐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부정한 재물을 탐하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기의 권위로 자기 배만 불리다가 결국은 심판에, 결국은 불명예의 수치에 쌓여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유명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맺지 않도록 더욱더 경각심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영원하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정직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참된 자부심을 느끼고 올곧게 오늘도 그 길을 너끈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